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서게 하시고 언약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과 9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강단 요약과 기도문은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가 그랬어요.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작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을 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다 축복하신 거죠. 관리자로 지으신 겁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맡긴 거죠. 청지기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이 언약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절대 불행이 없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없었으니까요. 고통도 없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덴의 축복을 3장에 가서 뺏겼지만은 그 장수로 3장을 넘기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시간이 제한된 것이지,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제한된 그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간 세계에 제한된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영원한 시간이고요. 제한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5천만 년 됐다, 뭐 1억 년 됐다, 뭐 몇십억 년 됐다, 뭐 20억 년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운석이 뭐 20억 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걸 보면은 길게 잡아야 6천년, 8천년 그렇게 잡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맞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제한되지 않는 공간이다. 언제부터 제한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20절까지 보시면 되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임이. 인간의 생명이 이때부터 제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준 말씀이 이제 제한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저주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고통과 수고가 여기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엉겅퀴.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렇게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없었어요. 제한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모든 인간에게 수고가. 에덴 동산에는 엉겅퀴가 없었어요.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엉겅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만 가지고 2년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학적으로 또 시간 개념으로 인간학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어마어마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연구가 완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 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 자료와 그 책들을 말한다면은 한 트럭을 실어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방대한 자료들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다. 지식이 뭐지요? 사람의 머리로 이거는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에 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끝이 없어, 그 방대함이. 그래서 인간의 배운 지식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기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 공부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건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은 뭡니까? 기초 중에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본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세계에 아예 접근도 못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 학문과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지식으로 다 해석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과학이 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과학일 뿐이에요. 의술이 대단하다. 지금도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도요, 진화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질병이 진화합니다. 옛날에 없었던 질병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진화라기보다는 새롭게 그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질병도 새롭게 생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름도 길어서 잘 모르는. 어느 분은요, 하루에 2-3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런데도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건축.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12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다리 놔보세요. 얼마나. 어제 화재 났잖아요. 2시간 45분 정도에 끝났는데 차가 뭐 40대가 불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4명 정도 화재로 죽고요. 지금 중증 환자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들이 2-3명이 되고요. 여기서 사상자들이 40여 명이 되고. 그게요,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음벽으로 세워놓은 건데 거기에 차가 가다가 차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이게 화재가 난 것도만요. 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 성경은 믿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은 배워가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이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누림이 뭡니까? 요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밝히느냐?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뭘 주셨습니까? 우리 뭘 믿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희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너희가 어겼던 그 언약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이 언약을 살려서 뭐 한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푸는 기준, 성경을 보는 기준, 해석하는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냥 지식 전달입니다. 물론 지식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서 뭘 말하냐? 예수가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통치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쇠, 성경을 여는 열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걸 아는 건 사단이 압니다. 벌써. 사단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짓된 영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식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냐? 가짜 예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수 욕먹게 하는 게 뭐죠? 세상에서 보면 예수 것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욕먹게 하면 끝나는 줄 알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 그게 사단을 꺾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뭐지요? 성령입니다. 모든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이 사역 속에 항상 성령이 들어가십니다. 창조 사역에도 성령이 들어가시. 모든 구원의 역사에도 성령이 들어가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도 성령이 역사하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 사역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고요. 성령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고요. 성령의 사역은 세계 복음화의 사역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은 사역인 거지. 성령의 사역은 은사다. 이렇게 또 인식이 잘못된. 성령 충만하면 방언 터져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몸이 뜨거워야 된다. 이상을 봐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성령의 역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성령의 역사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도요, 말씀 받으면서 성령이 역사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지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감화, 감동, 역사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 이건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일하시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이 뭡니까? 2022년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24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24시. 그러면 나를 떠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25시인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새벽 예배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성령의 역사의 축복. 그래서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성령의 빛이다. 이 빛이 임할 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2년 하나만을 붙잡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고, 성공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 이걸 자랑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할 게 없고 성령의 일하심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엄청난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 하루가 되시고, 이제 내일이면은 22년도가 끝이에요. 달력이 교체되는 거예요. 연도가 바뀌는 거예요.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해입니다. 천국과 가까워지는 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바로 집 뒤에 저수지가 크게 있었는데 몇 년 만에 가니까 저수지가 없어졌어요. 그게 개간해가지고 논이 들어왔어요. 그 처음부터 논 있는 걸 보고 산 사람은 논이구나 그러지만 거기서 십수년 동안 저수지를 보고 살아온 사람은 황망하잖아요. 물이 없어지고 논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늘 바라보던 게 없으면 이상한 거지요.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를 가진 자요 모든 것 속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마음을, 걸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셔서 오늘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의 장소를, 오늘의 인생이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도록 성령께서 24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2년 지나고 23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갈등과 고민과 상처와 힘든 것까지도 그리스도로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듯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내 몸의 연약함도 질병도 이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게 되오니 하나님, 나의 한계를, 이 체력의 한계를, 경제의 한계를, 인간관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렘넌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과 업을, 산업을, 걸음을, 만남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힘을 갈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문제까지도 미리 이길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